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동대천 교회가 설립된 지 2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다, 세울다 할 때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설립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 땅의 교회들은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27주년 됐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확장되어 가고 부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어떤 성장에 비교하면 27년 되면 좀 이렇게 청년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시간도 조금 지났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조금은 어색합니다. 완전한 어른이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른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도 하고 또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그 어떤 좋은 모습, 완전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못했을 때는 미안한 마음도 좀 이렇게 느끼는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인사도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우리 저기 아기들 있지만은 지금 혼자서 먼저 인사하는 애들은 드물어요. 강제로 고개를 눌러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라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언가 받으려고 떡을 주면 교회에서 내가 떡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주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받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까? 다른 사람이 주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어른,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몇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를 언제 세우셨는가? 창세전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팽창해져 가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것도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유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쳤다. 여러분 이게 도장을 꽉 찍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여러분 어떤 서류에다가 도장이 찍어 놓으면 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한번 찍히면은 그 효과가 정해진 시간만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정해준 그 마음, 그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원래 있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가뭄이 들어 힘들어 할 때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준 교회, 다른 교회를 도와준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모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또 사명을 정리한 대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교회, 세상을 주도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앞장서서 선지자와 교사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직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인들의 어려운 것을 구제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지도자, 선지자, 그리고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름만 봐도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상류층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한 재산도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착한 사람, 부자요, 높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상종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제자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금방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사람 품어 안았습니다. 사울을 품어 안고 받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간 형제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이라고 이름 앞에 니게르라고 붙였습니다. 니그로,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흑인들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분명히 노예 출신이라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노예, 거의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던 때 그 노예 출신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냥 무명인입니다. 무명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해온 어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별 특별한 일은 없지만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나인이라는 사람,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상류층이죠. 아주 고위 관직에 있던 그런 집안, 감히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집안. 그런데 여러분,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저 가정은 독한 집안, 매국노 집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도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이게 도대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같은 또 지도자 그룹에서 같이 섬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랑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민족도 지역도 또 성별, 계층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곳, 정치적인 색깔 관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통합된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식어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종이다,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나 세상에 있는 국적, 우리 회원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죽으면 다 소멸되는 회원권입니다. 가족 관계도 천국 가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잡고 있어도 다 천국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회원권이 유지되는 것, 이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들은 천국 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 주변이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높게 자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둘레가 한 8m에서 9m, 어마어마하지요.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양팔을 벌리고 해도 다 이렇게 닿지 않는 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이 2400년 되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큰 나무인데,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랄수록 당연하죠.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나무가 그렇게 오래도록 자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드우드 지방에는 밑에가 안반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3m에서 4m만 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학자들이 궁금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엮어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든든하게, 그리고 높이 자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서로에게 부족해도 그것을 뿌리끼리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고 갈수록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니, 복음 안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 원수가 된 그런 관계라도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나하고 비슷한 처지나 비슷한 환경, 그런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계모임,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습관이 들어서 이 교회에서도 또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교회, 그러면 좋겠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모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나와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는,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야 다 교회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모였을 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세우신 그 뜻,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어떤 풍파에도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에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아십니까? 밥을 먹지 않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잠시 눈 감고 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그랬더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벌써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온 교회가 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우톤이라는 그들이 3인칭 복수 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몇몇 사람 지도자들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다 교인들 전체가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절박한 문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가 이렇게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이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목적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지시를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칫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자칫 어떤 교회가 모였다면 회의하는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고. 의견 모으는 것은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서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이런 진단 소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나고 있습니까? 잘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 일으키자고. 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우리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지금 괜찮습니다. 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별로 관심 없어요. 목사가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잠시는 살 수 있겠죠. 잠시. 숨 참아서 잠시. 누가 오래 참느냐. 그거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영혼이 숨을 안 쉬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으니까 주위의 사방이 분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반응할 줄을 몰라요. 그 죽은 삶이죠. 숨은 쉬고 있으나 이 죽은 삶.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님이 세례식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여러분 10년을 선교하신 분 한 명도 세례를 주지 못한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그 척박한 땅인데 못 살기는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450명을 세례식을 거행을 하겠다는 거, 이 선물하고 다 준비해 오라는 가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아직 촌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의 대장이 되는 그 촌장이 어떤 한 종교를 택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450명 세례를 다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이거 방글라데시에도 저는 날씨도 덥고 이래서 굉장히 그 자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밥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밥을 볶음밥인지 하여튼 큰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뭘 여러 가지 불구슬하게 섞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부엌도 아니고 그냥 동네 가마솥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당에 먼지가 뒤도면 벅석벅석 먼지가 나는 곳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다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멀리서 이렇게 문에 들어가는데도 그 밥에서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 냄새, 제게는 너무나 역겨운 그 냄새가 넘어와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나. 근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너무 거기 계신 분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정말 이게 기쁜 마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제 현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렇게 기쁘게 받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것은 제가 그 밥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제가 무슨 마음이 이게 입에 들어가지를 않아. 너무 힘들어서 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찾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 주를 섬기고 금식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많이 이렇게 점잖다 좋게 말하면 좀 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이 없고 무탈한 것 이런 것을 좀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역동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고 그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도 칭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배당을 설계할 때부터 이 독립적인 건물을 카페로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 이름표도 붙이지 않고 카페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나갈 수 있는지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 목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을 교구로 삼고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뜰,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근처에 왔죠. 그런데 그 선이 있어요. 작은 담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온다. 제사 드리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막 양을 잡는 모습은 구경은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 구경하러 왔다가 계속해서 보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방인의 뜰 역할을 우리 공감 카페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가 주일에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누리고 있지만 주 중에는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몰려와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또 그늘에서 쉬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이 보령 지역의 하트 플레이스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카페 팀장님과 팀원들 정말 시간을 많이 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시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우리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전기, 수도, 이런 시설, 이런 것들. 커피 값은 있습니다. 값은 내지만은 아주 착한 가격이 카페 운영비로 거의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교회, 선교적 교회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또 다른 열매를 추수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결속력이 강했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교회.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영향력 있는,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신방도 열심히 하는 그 동역자를 한꺼번에 두 사람, 그것도 갑작스럽게 들어보지도 못한 저 이방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안 돼. 저분이 우리 교회 일 다 하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내드린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던 아주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양보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양보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멋진 교회, 통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금식 기도로 해결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뭐 한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얻었어. 그리고 가장 좋은 일꾼을 그 조금 이렇게 덜 일꾼 그런 일꾼을 보내라고 하면 뭐라도 좋은 일꾼을 다 보내라고 하십니까? 근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능력 있는 일꾼 보내주십시오.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보내라고, 여기 있는 일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두 사람을 선택하고 이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보내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뜻, 뭐뭐로부터 풀어놓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하게. 내 손에서 잡고 있다가 풀어놨다는 것이, 완전히 놓았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놨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놓아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십니다. 그 뒤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냈다는 뜻은 원문에는 달라요.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풀어놓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계속 품에 자꾸 안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자녀에게 결혼을 했는데도 돈을 주려고 그래요. 김치를 담가 주려고 합니다. 그게 풀어놓지 못하는 것이, 혼자서 하도록, 아이고 김치 못 담그는데, 못 담가도 맛없이 자기가 담가 먹어야지. 왜 담아가지고 주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간섭하는, 자기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야. 나는 담아주는 거라고. 그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의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결혼해서 분가해서 독립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어른이 되는 것. 그러면 혼자서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자기의 일을 잘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줘야 되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물질도 마음도 돈도 그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없어도 자기가 그냥 배추에 물을, 소금물을 담가서 마시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부부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기도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합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이와 어른인데. 그걸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부모 체면 세우려고 끌고 가서 자꾸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본래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가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죠. 풀어놓아주는 것.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 해야 된다, 미련하다, 막 답답하니까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모가 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능력 있는 형제들을 자기들의 그 편견의 품속에 가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앞에 5사람 나온 이런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그 강도짓을 하던 사람, 그렇게 자기 태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종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악한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고. 자기 태생 그거 다 나온다고. 그 어떻게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다 내려놓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꾼을 세워서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희생합니까? 이런 것이 희생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희생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27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더 담대하게 정말 청년답게 세상을 품고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가 희생을 또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나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내게 있는 거 나를 채우려고, 그러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복음 전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이래저래 애는 쓰고 있습니다. 울타리 담장 처음부터 없애고 주차장을 다 개방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부동은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7년 된 27년 된 우리 동대천 교회가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본래 교회에 세우신 목적,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섬기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